주는 나를 건지시는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 256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송행 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사이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겨울 잘 이기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도 이제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변종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코로나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에 변하니까 코로나 알파, 코로나 델타, 요새는 뭐 코로나 오미크론, 또 오미크론에서 더 나가서 코로나 오미크론 스텔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변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 증상은 약화되니까 이제 곧 끝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더 이러한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생겨나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는 마스크가 일상의 필수품 같이 이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우리 삶에 뭐 거의 필요한 이와 같은 존재로다 여기게 될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대중을 접하는 이동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이동하고 만나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이 필요성이 많지 않으면은 만나고 이동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만나야 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소통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형식보다는 내용이 우선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교통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줄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질병도 줄어들게 돼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건이나 위생, 의료와 관계된 이런 산업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제 면역력,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백신을 왜 맞느냐? 면역력이나 저항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맞는 게 백신입니다. 미리 그 균을 맞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작은 균을 싸워서 이기는 이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도는 때는 이러한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 혹은 저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운동선수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기술도 필요하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까지 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에게는 지식이라고 하는 지력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 같은 지도자에게는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 이것을 가리켜 영적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분별력,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도들에게는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아들이 있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은 영적 분별력이 차이 나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들이 배가 고플 때 형은 자기가 배고픈 것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었습니다.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무리 배고파도 야, 이것은 내가 지켜야 돼. 이건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야.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배고픈데 이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너나 가져라. 그리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고 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이와 같이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산이요 또 소중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은 그 순위가 이제 질서를 잃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먼저 하고 때로는 저것을 먼저 하고 이것이 더 귀중하고 이것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내 가치 판단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 몸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날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론 이제 평소에 큐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늘 묵상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분주하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주의 날은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심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새롭게 시작할 때 그래 망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사업을 경영해보자.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 자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10대 1조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업을 경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사업이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계약건이 이제 눈앞에 있었어요. 큰 대형 발주처에서 이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이 사업만 이제 확정지면 사업이 다시 크게 일어날 그와 같은 이제 계약건입니다. 갈등을 했어요.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경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주일날 계약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갈등이 됐어요. 결국 이분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 당신 이 계약이 얼마나 큰 계약인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아니, 그 계약할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집사인데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서 계약하는 시간에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참 당신 정신없는 사람이네. 그런데 정신없는 당신에게 왠지 내가 이 건을 당신에게 발주하고 싶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결국 그 계약이 성사가 됐고 그 사업이 다시 이제 날개를 얻은 것처럼 더 크게 발전하고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 모든 삶을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단지 이 예배가 한 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이제 원조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혹은 양을 혹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 것이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드려야 돼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같은 소나 양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해서 잡아먹는 것과는 다른 용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이와 같은 것들로 드려야 됩니다. 짐승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발육이 안 된 것도 있고 병난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곧바로 죽을 텐데 뭐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한 것, 깨끗한 것, 발육이 잘 된 것, 튼튼한 것, 이런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은 무엇보다도 재물 전체를 드립니다. 뭐 양이나 소를 드릴 때 다리 한쪽만 드린다든가 뭐 갈비 쪽만 드린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재물의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에게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런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제물로 드려졌다면은 오늘의 예배는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희생 제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의 삶으로 드리는가. 예전에는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학생회, 뭐 교사, 찬양대 이런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다짐의 예배가 헌신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 아주 열심히 있고 신실하신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교회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는 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 맹인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아들에게 아들아, 이 할아버지 더운 물 받아서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이 아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켜드렸고 또 그 할아버지의 옷을 빨아들이고 이제 집에 있는 이 아들의 속옷도 이 할아버지에게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그 집에서 좁디좁은 단칸방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추운 겨울 한 계절을 이제 이 단칸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 아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가뜩이나 좁은데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를 모셔오고 아이고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도 이제 이 집을 떠나게 되셨어요. 며칠 후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아들아, 네가 겨울 동안에 힘들었지? 겨울 동안에 귀찮았지?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마치 솔로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 아들이 너무 자기의 집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집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입 밖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만 그것을 멈춰두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솔로몬 얘기를 듣고 났던 것이 기억이 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그러한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학교를 가는데 성경을 읽고 가는 도중에 간판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아침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 다 새겨지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다 새겨지는 겁니다.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서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눈을 감으면 그 책 내용이 눈앞에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저 뒤에서 치는 게 더 빨랐던 이 학생의 성적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전체 중에서 이제 5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본인도 놀랐고 선생님도 놀랐고 학생들도 놀랐고 다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야? 컨닝한 거야? 비결이 뭐야? 그 비결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나중에 고3에서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 그와 같은 선교사가 되었노라 간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이와 같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 때문입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를 말합니다. 풍조와 가치관을 이제 세상에 두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드라마나 세상의 뉴스를 봐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움직이는 악한 영의 세력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 오는 것들이 마귀가 주는 영적인 이와 같은 악한 것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장한 그와 같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악한 영이 가장한 것으로 주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이 사실만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잘 섬겼더만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요셉을 훈련시킨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이제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법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돈 내지 않고 배우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단순히 꿈만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움직이려면 이런 정치, 경제, 법률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디서 했습니까? 애굽의 감옥에서 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듭니까?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그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증오심을 갖고 만나기만 해봐라. 나를 이렇게 팔아먹어. 나를 이 형들 내가 복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영적 분별력이 이거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욥의 불행을 보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다 독소를 퍼붓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욥에게 당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주안이시도 여호와라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전투하는 군인에게는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힘써서 키워야 될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몸으로 드리고 또 그리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행복이라고 때로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후퇴를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더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분별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제 그 사람들 향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들을 노리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것으로 시험하고 다가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